열왕기하 3장. 여호사밧이 유다 왕으로 있은 지 18년째 되는 해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람 왕은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요람 왕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으나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바알을 위해 세운 돌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도록 만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는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어린 양 10만 마리와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죽자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요람 왕은 사마리아에 나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요람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모압 왕이 우리를 반역했습니다. 나와 함께 모압과 싸우러 가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기꺼이 왕과 함께 싸우러 가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하나이고 내 군인들과 내 말들은 왕의 군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이 물었습니다. 어느 길로 모압을 치러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요람이 대답했습니다.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은 에돔 왕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7일 동안 행군하던 중에 군인들과 짐승들이 마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여호와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 사람들에게 넘겨주시려고 부르셨나 보다. 여호사밧이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여호와의 예언자는 없습니까? 예언자가 있으면 그를 통해서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엘리야를 섬겼던 그의 제자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왕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왕의 부모님의 예언자들에게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여호와께서 우리 새 왕을 부르시더니 우리를 모압 사람들에게 넘겨주려 하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유다의 왕 여호사밧만 여기에 없었어도 나는 왕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왕에게 관심을 두지도 않았을 것이요. 검은고를 타는 사람을 데려오시오. 검은고를 타는 사람이 검은고를 타자 여호와께서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골짜기에 도랑을 여러 개 파라고 말씀하셨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희는 바람이 부는 것도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할 것이나 이 골짜기에는 물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와 너희가 기르는 가축과 짐승이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 일은 작은 일에 불과하오. 여호와께서 왕들이 모압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이요. 왕들은 성벽이 있는 굳건한 성과 모든 중요한 성을 멸망시킬 것이요. 모든 좋은 나무를 넘어뜨릴 것이며 모든 우물도 못쓰게 만들 것이요.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기름진들을 돌무더기로 만들 것이요. 이튿날 아침 제물을 바칠 때에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니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모든 모압 백성들은 왕들이 자기들과 싸우러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군복을 입을 나이가 된 사람은 다 모여서 국경에 줄을 지어 섰습니다. 이튿날 아침 모압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보니 해가 물 위를 비추고 있었는데 건너편 물이 피처럼 붉게 보였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피다. 왕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죽인 것이 틀림없다. 모압 사람들이여 가자. 물건들을 빼앗으러 가자.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진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어나 모압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도망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땅까지 쳐들어가 그들과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의 성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기름진들에 돌을 던져 돌 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우물도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나무를 넘어뜨렸습니다. 오직 길하레셋 성에만 돌 성벽이 남아 있었는데 물매를 든 사람들이 그곳마저 점령했습니다. 모압 왕은 전쟁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칼을 쓰는 군인 700명을 이끌고 에돔 왕이 있는 쪽을 뚫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조차도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은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성벽 위에서 자기 신에게 태워드리는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 당황하여 그곳을 떠나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하루빨리 전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며 여러분을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대로 잘 행하고 또 앞으로도 잘 해나가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우리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잘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형제들을 멀리하십시오. 게으름을 피우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준 모범을 통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양식을 먹게 될 때에도 우리는 늘 값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밤낮으로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 여러분 스스로 자기 생활을 꾸려나가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을 자격도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하기를 싫어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살고 있는 형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동안 낙심하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거든 그가 누구인지 기억해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서 충고하십시오. 평화의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에게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친필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글씨로 나 바울이 친히 보내는 편지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 7장. 벨사살이 바빌로니아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이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은 잠자리에 누워있다가 환상을 보고 그 꿈의 내용을 적어두었습니다.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 바다 물결이 매우 높아졌다. 그때 커다란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왔다. 짐승들의 모양은 각기 달랐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처럼 보였으나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 있었다. 내가 바라보는 동안 그 날개가 찢겨 나갔다. 그 짐승은 몸을 세우더니 사람처럼 2발로 섰다. 게다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짐승은 마치 곰처럼 생겼다. 그 짐승의 몸은 한쪽으로만 치켜 올라갔다. 이빨 사이에는 갈빗대 3대가 물려 있었다. 누군가가 그 짐승에게 일어나 고기를 많이 먹으라고 말했다. 그의 다른 짐승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이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는데 등에는 새의 날개 4개가 나 있었고 머리도 4개였다. 이 짐승은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 그날 밤 환상 가운데서 계속 살펴보았더니 내 앞에 4번째 짐승이 보였다. 이 짐승은 무섭고 잔인하고 매우 강하게 생겼다. 이 짐승의 이빨은 쎄였는데 그 이빨로 먹이를 으스러뜨려 잡아먹고 발로는 그 남은 먹이를 짓밟았다. 이 짐승은 전에 본 다른 짐승들과 달랐고 10개의 뿔이 나 있었다. 내가 그 뿔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는데 다른 뿔 하나가 이 뿔들 사이에서 나왔다. 그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달려 있었고 또 입도 있어서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이 작은 뿔이 다른 뿔 3개를 뽑아버렸다. 보좌들이 자리에 놓인 것도 보았다.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보좌 가운데 앉으셨다. 하나님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처럼 깨끗했다.
그 보좌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보좌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이글거렸다. 불이 강처럼 그 앞에서 흘러나왔다. 수천 천사가 그를 섬기고 있었고 수만 천사가 그를 모시고 서 있었다.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책들은 이미 펼쳐져 있었다. 작은 뿔이 계속해서 떠들어대길래 나도 계속 바라보았다. 내가 살펴보는 사이에 네 번째 짐승이 죽임을 당했고 그 시체는 타는 불 속으로 던져졌다. 나머지 세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지만 얼마 동안은 죽지 않고 살아남도록 허락되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고 있는데 마치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그가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자 누군가가 그를 하나님께 인도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긴 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말을 쓰는 모든 사람은 그를 섬겨야 했다. 그의 다스림은 영원할 것이며 그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 다니엘은 걱정을 했다. 내가 본 환상들 때문에 두려워졌다. 나는 보좌 옆에 서 있는 한 천사에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의 뜻을 물었다. 그는 내게 설명해 주었다. 이 네 마리의 큰 짐승은 앞으로 땅에서 생겨날 네 나라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을 것이며 지금부터 영원히 그 권세를 누릴 것이다. 나는 네 번째 짐승의 뜻을 알고 싶었다. 이 짐승은 전에 본 다른 짐승들과는 달랐고 무섭게 생겼다. 이 짐승의 이는 쇠였고 발톱은 노시였다. 이 짐승은 이빨로 먹이를 부수고 잡아먹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짓밟았다. 나는 또 이 짐승의 머리에 난 뿔 10개와 그 뿔들 가운데서 자라난 작은 뿔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다. 이 작은 뿔은 다른 뿔 3개를 뽑아버렸다. 그 뿔은 다른 뿔들보다 강해 보였다. 그 뿔에는 눈이 달려 있었으며 입도 있어서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내가 보니 그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과 맞서서 싸워 이기고 있었다. 그러다가 영원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 편을 들어 심판하셨다. 때가 되자 그들이 다스릴 권세를 얻었다. 그 천사가 내게 설명해 주었다. 네 번째 짐승은 땅에서 생겨날 네 번째 나라다. 그 나라는 다른 모든 나라와 다를 것이다. 그 나라는 모든 세상 백성을 멸망시키며 짓밟고 부숴버릴 것이다. 그 10개의 뿔은 이 네 번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다. 이 열왕 뒤에 또 한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는 그전 왕들과 다를 것이다. 그는 다른 세 왕을 눌러 이길 것이다. 이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고 죽일 것이다. 또 그가 이미 정해진 때와 법을 고치려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손아귀에 들어 3년 반을 지내야 한다. 그러나 심판이 내려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는 완전히 멸망이 없어질 것이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의 권세를 잡을 것이다. 그들이 하늘 아래의 모든 나라를 권세와 영광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권세는 영원할 것이며 다른 모든 나라 백성이 그들을 섬기고 따를 것이다. 이것으로 그 꿈이 끝났다. 나 다니엘은 너무 두려워서 얼굴까지 창백해졌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 시편 114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야곱의 집이 다른 언어를 쓰는 백성들로부터 나왔을 때 유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갔으며 요단강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산들이 순양같이 뛰었고 언덕들은 어린 양처럼 뛰었습니다. 바다야, 왜 네가 도망갔으며 요단강아, 왜 네가 물러섰느냐? 너희 산들아, 왜 네가 순양처럼 뛰었으며 너희 언덕들아, 왜 어린 양처럼 뛰었느냐? 땅이여, 주 앞에서 떨지어다.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분은 바위를 연못이 되게 하신 분이요 단단한 바위를 샘이 되게 하신 분이시다. 시편 115편. 여호와여,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이름만 영화롭게 하십시오. 주는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찌하여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은과 금입니다. 우상들은 입이 있으나 말을 할 수 없고 눈이 있으나 볼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며 코가 있으나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손이 있으나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으나 걷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목구멍으로 아무런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우상들과 같을 것이며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요 방패가 되십니다. 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요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여러분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요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집에 복을 주실 것이며 아론의 집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에게나 똑같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번성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모두를 번창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높은 하늘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땅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는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적막한 곳으로 내려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아멘.